오늘 공동회가 있습니다. 설교를 조금 더 짧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평상시보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25분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조금 늦겠거나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급하게 설교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상반기에는 4개월 동안 예배 대행진을, 하반기에는 100일 동안 예배 대행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대행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드려온 각자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오늘로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는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장 전체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 부분만 택했습니다. 이 12장 전체를 놓고 보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하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겠지요.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광야에서는 성막이 그들의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로 보면 출애굽기에는 13장,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4장 모두 50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지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성막의 설계 과정은 무려 40일씩이나 할애를 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성전에서 염천교회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존귀하게 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교회에 찾아와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되고요, 하나님 그래도 되고요, 아버지 그래도 되고요, 주님 그래도 되고요. 무슨 이름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심령에서 우러나오듯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환난 중에 도움을 받게 되고요, 우리 영혼에 참된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병이 떠나갑니다. 치유받습니다.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이곳에 염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시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시며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아야 합니다. 1절 알지만 6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고요. 11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자칫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까 봐 사실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염축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11년째가 됐는데 아마 처음 얼마 전에 딱 한 번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뵙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손으로 드려야 될 제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희생과 그랬는데요, 이 제물 속에는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등등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횟수를 한번 보십시오. 매월 초하루 매일마다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하지만 아침만 드리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매주일 안식일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도 다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는 주일만 예물을 드리지만 초하루도 아침 저녁으로 매 안식일도 헌금을 드렸고 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매 절기마다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제사를.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헌금은 드림에 있어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얼마나 나의 힘대로 힘써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달 11월 달에 초막절과 같은 의미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헌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더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23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보십시오, 번제, 소제,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네 가지는 꼭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릴 때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이런 헌금 외에 특별하게 준비해서 힘대로 힘써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도 그렇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과 함께 우리 시간도 함께 드리는 것, 시간.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매일 아침 저녁은 물론 이거니와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 성인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의 사람들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 7일이면 7일 동안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최소 7일입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온다면 그 오는 시간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며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몇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올라와서 그리고 성전에서 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 같은 시간 내려가야 됩니다.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합하면요 2주간 석주간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니, 예배 드리다가 1년 다 하겠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리고 국경 가까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두고 와야 됩니다. 성전으로. 성인 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마을에 적군들이, 국경 가까이니까 만약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요, 가족들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동안 수고에 추수해 놓았던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지 예물, 재물, 시간 그 이상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각오로 절기를 지켰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물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간 걸려서 오는 그 시간, 집을 다 아이들 두고 아내들을 다 두고 오는 그 시간, 한번 나를 믿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와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제대로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힘대로 헌금을 드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힘든 시기에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요, 돈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년 예산을 결정하는 공동의회를 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참 열심히 하늘의 보화를 쌓아오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의 종류만 해도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각종 절기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등등의 헌금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헌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요, 기관들이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찬조도 하시지요. 또 기관에 회비도 내시지요. 가끔씩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밥도 사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실로 많은 예물을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경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서도 교회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단단히 이렇게 지키고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헌금 생활 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이 헌금 생활을 믿음으로 바르게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심으로 내년에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정할 텐데요, 이 정한 예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시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규례뿐만 아닙니다.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삶의 규범들을, 규칙들을, 법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더 많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의 집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화목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봉사하며 섬기며 살 것인지,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 것인지 등등등등을 상세하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말씀 쭉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점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흠은 태어나서부터 가지는 게 흠입니다. 근데 점과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와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흠투성의 몸, 죄악투성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죄의 은총을 받아 다시금 깨끗해지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와 흠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온 이 삶과 함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표어 선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삶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많은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왜 그렇게 많은 예배를?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예배 한 번 드리면 한 번밖에 못 만날 텐데, 주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일과 예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으십니까? 바쁘고 힘든 일상의 삶 때문에 마음이 편할 일 없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이 어려워서,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너무 바빠서, 사람과 관계 속에 갈등이 있어서 나 예배 못 드리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때문에. 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내 질병이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예배 때문에 화목하게 되고, 예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물질 축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귀한 예배를 포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 질병의 치유, 삶의 문제 해결과 회복,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든 가운데 위로, 이 모두를 받아 누리셔야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